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한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그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이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해결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5장 통합찬송과 50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하리.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순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수치를 주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커다란 궁궐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 아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끊임없이 번져나가고 새로운 변이와 수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두움이 지나면 빛이 있듯이 우리들이 분명 밝은 빛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길어지는 팬데믹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며 계획했던 것들, 목표하였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한 해였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루었다면 그것을 이루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 미치지 못하였다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항상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기은, 정민서, 장예린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참 구원자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한 익힐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04페이지 504쪽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같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리니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유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디안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함께 읽겠습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요 성소 영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총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용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하게 되는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생각하게 될 때 자기의 삶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은 이새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처음부터 위대한 자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부터 높이 세움받은 자가 아니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새가 누굽니까? 목동이에요. 목동의 8번째 아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로부터도 형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에 나는 원래부터 높은 사람, 높이 이미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는 원래 낮은 비천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동의 아들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3m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자신을 세워주셨어요. 이럴 때 다윗의 고백은 내가 뛰어나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한 자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여기까지 또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위하여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이 있죠.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목적입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한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것은 다윗이 노래를 잘한다, 가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의 여러 편의 시편을 다윗이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였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만약 정리해 본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였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또한 이 평가와 더불어서 약속을 해주게 되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 3절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게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 요즘에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마음껏 우리가 그것을,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이것이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또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다스리는 자였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군사님 집사님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살아가노라고 온전한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의미도 되고 또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도 되지만 우선은 본문에서는 다윗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즐거움과 평안이 넘쳐지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빛이 우리가 태양에 떠오르는 그런 삶과 같다는 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우리가 새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두 번째는 구름 없는 아침빛 같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이 없는, 구름이 상징하는 어둠 또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의미하는데 구름이 없다.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 이 말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또한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는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뭐예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여러분 비가 내린 이후에 우리 땅에서 우리가 생명에 새롭게 돋아나는 그런 우리의 삶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리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씀은 우리가 이프절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법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본문대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 같은 복을 받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후세에 우리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는 이 뜻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의도적인 살해를 범했던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나 어쨌든 의미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자기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항상에서도 그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반석 위에 세우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 자기를 사악한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사악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계획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되고 불살라지게 된다. 이것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죠. 왜 악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까?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결론입니다. 사악한 자는 버림받게 되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인생의 고백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여러분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고 의인이 때로는 고난받을지라도 장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지. 다윗은 그래서 사악한 자의 결론은 이와 같이 버림받게 되고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기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8절 이하에서부터는 자기와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그에게 이러한 위대한 용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용사들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는데 먼저 크게 가장 위대한 용사들 세 사람을 먼저 말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만들었던 용사들입니다. 첫 번째 용사는 제가 좀 PPT에 이름을 좀 잘못 적었는데요. 다그몬 요셉 바세벳인데 바세바라고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바세벳 하고 또한 에센 아디노라고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은 군 지휘관 중에 두목이었는데 삼손과 같이 혼자 800명의 병사를 다 우리가 죽였던, 단번에 죽였던 용사. 얼마나 위대한 용사입니까? 단번에 800명, 삼손과 같은 괴력의 용사였다. 그 이름이 다그몬 요셉 바세벳 에센 아디노라고 불렸던 용사인데 가장 뛰어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 PPT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가장 위대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후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게 되고 승리로 이끌게 될 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손이 피곤해도 이 손에 이 칼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다 도망가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지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 세 번째 용사는 누구예요?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였다. 마찬가지예요. 녹두밭에서 블레셋 군대가 다 뭡니까? 큰 무리를 이루어서 맞서게 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요. 마찬가지로 삼마도 도망가지 않고 이들과 녹두밭에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서 큰 여호와의 큰 구원을 이루게 했던 용사였다. 이게 가장 위대한 세 용사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또 세 용사가 있습니다. 이 용사들도 위대한 용사인데 첫 번째 세 용사보다는 우리가 더 약한 용사죠. 다 위대한 용사지만 그러나 그들 첫 번째 용사보다는 약한 용사인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고 블레셋 군대가 이 베들레헴 주위를 먼저 거기 차지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생각하게 될 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 베들레헴 뭡니까?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을 우리가 먹었는데 내가 먹었는데 지금은 블레셋 군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냥 병사들 앞에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우물물을 좀 먹어봤으면. 그런데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넘어서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에서 그 우물을 떠가지고 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단 세 사람이 그 우물물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다윗에게 가져왔더니 뭐예요? 정말 이 용사 자기는 그냥 말해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그 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한번 먹어봤으면 하고 말했던 건데 용사들이 그것을 그냥 흘러 듣지 않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가서 그 우물을 떠오니까 이게 다윗도 정말 자기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용사들이 이 말을 그냥 흘러 듣지 않고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가져오니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피로 이것을 이 우물물을 떠왔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올렸던 다윗. 그런데
그 우물물을 떠온 세 용사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용사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용사 이름이 나옵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압의 아우예요. 요압 우리가 군사령관의 아우 아비새죠. 자, 아비새도 세 용사의 두 번째 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용사죠. 대단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갑스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입니다. 이 분하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모압 장수들을 죽였고 우리가 또한 함정에 갇힌 사자를 내려가서 죽였고 또한 막대기로 우리가 애굽 장수들과 싸우게 되는데 막대기와 창을 들고 나오는 애굽 군사와 싸워서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애굽 군사를 죽이는 그래서 위대한 또 세 장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을 시위대 대장으로 삼게 되었다. 근데 세 번째 용사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세 번째 용사,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용사, 어쨌든 이 아비새와 분하야와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위대한 용사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베들레헴 성문 밖에 있는 우물물에서 그 우물을 떠왔던 세 용사였다. 두 번째 그룹의 세 용사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 24절부터는 쭉 나머지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총 그 숫자가 몇 명이냐? 마지막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중요한 부분은 이 다윗 곁에서 가장 다윗을 도왔던 용사 중에 이름이 누가 있어요? 우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37명 중에 위대한 용사 가운데 우리와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아도 다윗이 이렇게 여인에게 눈이 뒤집히니까 정말 그 충성된 이 부하조차도 적진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찌됐건 이와 같이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용사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다윗을 목동이었던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높이 세워주시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필요한 군사들, 그를 돕는 군사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용사들도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혼자 사명 주시지 않아요. 사명 맡겨주시지 않아요.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종이 생겨서 많이 또 여러 가지 환자들이 늘어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도 제한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우리 창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필요한 것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뭐라고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지만 나를 높여주신 분 또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 사명을 맡겨주셨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항상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였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자,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아침에 일어나는 햇빛과 같이 구름 없는 아침과 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교 온 후에 새롭게 움트는 새싹과 같이 자기 인생에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셨고 필요한 용사들을 붙여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와 같이 목동이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1년 또한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예배하는 자,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자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용사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아시지요. 놀라운 구원의 은총, 기적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이 7배나 더 우리에게 비춰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자들마다 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끄는 대로 아버지님 그들의 인생길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시험을 치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많은 악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오직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코람대우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병상 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